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우리 목포교회 우리 지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총회가 있어서 잠시 들리고 이제 22일 날 다시 세네갈로 귀마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뵐 수 너무 반갑고요. 또 굉장히 교회가 열동적이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또 희망이 보이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세네갈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혹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지점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어떤 질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주셨던 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아마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점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구브레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요셉 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누구죠?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그냥 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하는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이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키프로스는 안디옥 맞은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이 왜 거기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그들이 여기서 머무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쩌면 이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11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 가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낯선 땅 그리고 이스라엘 아닌 땅 이 구브로 키프로 살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11지파는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들이 어쩌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아직 그러한 주님을 만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소망함으로 그 자리를 삼았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임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임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 목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3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아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안진뱅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호주머니에 금과 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만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왜 죽어야지? 저분은 살아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권력이 금과 은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500명의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그리고 제들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의 시간이 지나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떠나버리고 오직 120명의 사람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오심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금과 은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권력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금과 은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 이상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그도 정말 이 키프로스 태어났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임재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전답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영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노동을 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지만 오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임재할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중에서도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의 사하라 남단에 있는 푸나니 종족을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27년째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이슬람이 강력한 이슬람들이 자리 잡은 그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살겠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저희는 연약했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의 무슬림이 개종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많은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섬기는 리차드트 교회의 리더십을 현지인 2가정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서 저희는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강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일 그들은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나마단 금식을 지킵니다. 1년에 한 차례 30일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알라는 위대한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하메드는 선지자라 그의 선지자라고 그들은 늘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또한 기회가 되면 항상 메카를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삶이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면 사람들이 누가 출석했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예수를 믿고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입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라고 마을에 선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무슬림
이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에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MBB라고 부릅니다. MBB,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MBB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공동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저희 신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예배를 다 숨기고 합니다. 40도, 50도가 올라간 뜨거운 날씨에도 창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끔찍한 영상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아주 최근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세네갈과 모리타니아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이 영상은 모리타니아 지역에 있는 풀라니 종족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지역의 형제들이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신분을 들여놓고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리타니아는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입니다. 세네갈도 99%지만, 제가 섬기는 풀라니 종족도 99%지만 이 모리타니아는 100%가 무슬림입니다. 그 나라에 법이 없는,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 그 나라의 법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이 긴장감이, 세네갈도 그렇지만 긴장감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리바베라는 그 모리타니아 동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 지역에 풀라니 종족 안에 한 30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하지만 이들이 신분을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수감돼 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순교한 게 아니고 병사를 했습니다. 아파서 병사를 했는데, 이들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친족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1시간, 2시간 만에 매장을 해야 됩니다. 냉장 시설이 없어서 금방 시체가 부식하기 때문에 금방 그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고 묻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한 1m 정도의 깊이를 파고, 그리고 시체를 그 흰 천으로 싸서 시체를 놓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다가 굵은 가시를 덮습니다. 그리고 또 흙을 덮습니다. 가시를 덮는 이유는 뭐냐면, 짐승들이 시체를 냄새를 맡고 파서 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중간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형제를 이제 그 한 마을에서 가족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형제가 개종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이슬람 공동묘지에 저 더러운, 그리고 더 이단자 크리스찬을 묻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묻혀진 시체를 끄집어내서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묻혀야 될 가정 공동 묘지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굉장한 텐션이고 두려움입니다. 영상을 2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체를 지금 파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게 지금 시체입니다.
이미 묻혀있던 그런 시신이었죠. 다음 영상은 이제 이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모든 그 무슬림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단자, 이 크리스찬, 우리의 거룩한 공동 묘지 묻힐 수 없다고 조롱하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들, 이들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맞습니다.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개종을 하면 저는 더 이상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추방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지구상 이 한 곳에, 아프리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알루셈바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제가 14살 때부터 지금 28인데 한 14년 동안 양육하고 복음을 전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 아버지는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형제뿐만 형제들에게 공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사는 곳은 불어권인데 불어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란만 공부했던 형제인데 저를 만나면서 이 형제가 무려 14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지금 현재 리차틀 교회에 나이는 어리지만 현지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글을 모릅니다. 글을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형제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굉장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형제는 성경을 들으면 암기를 해버립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성경을 잘하는 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분들입니다. 가끔씩 제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면 물어봅니다. 알루쌤, 혹시 이 성경 구절 어디 있지? 그러면 이 형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어디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다 얘기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글을 모릅니다. 늘 오디오로 된 성경을 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이 형제 꿈은 뭐냐면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가 없는 그 플라니 종족, 무슬림 종족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형제의 꿈입니다. 이 형제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 형제는 굴하지 않고 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지금 총각인데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형제인데 이 배우자는 대학 입시시험에 합격한 자매이고 신학교도 나온 자매입니다. 우리 마을이 아니고 수도 쪽에서.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매인데 이 형제는 이 이슬람의 이 플라인 종족 안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데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 형제는 강력히 거부하고 이 크리스찬 자매와 결혼하려고 이번 달에 지금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에서 온 가족이 무슬림이고
그 아버지가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하지만 이 형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뭐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인지 아직 어리지만 이 형제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이 형제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한번 제가 좀 누구랑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우리 함께 사역하는 아마도 삼부라는 현지 목사님을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한 달 정도 와서 한국에서 검진을 받고 가는데, 아마도 삼부의 동생입니다. 은다리 삼부. 삼부는 성이고 그리고 은다리는 이름입니다. 이 은다리 삼부는 무슬림이었고, 그리고 그 형이 크리스찬이었고 사역자였는데 20년 동안 그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은다리 삼부는 항상 부인이 2명,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능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인이 2명과 3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은다리 삼부의 집에 가면 저를 늘 또한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다우달리, 왜 너는 부인은 하나밖에 없느냐? 너는 애국 사람이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인이 1명밖에 없느냐? 너는 네 부인에게 꽉 잡혀 있구나 라고 저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다리 삼부가 한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매년 말에 사경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MBB들,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데 이분이 무슬림인데 한번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다리 삼부 형 아마도 삼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3박 4일 동안 그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은다리 삼부가 3박 4일 동안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쫙 팔짱을 끼고 참여를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심히 저는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이 은다리 삼부가 모임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우달리,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마도 삼부는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저 3박 4일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 다우달리, 내가 내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그를 핍박했는데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 형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대신 사과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라. 그래서 이 은다리 삼부와 아마도 삼부 형제가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 형제는 400km 떨어진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BA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평신도 전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아침 새벽 기도부터 저녁 6시까지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정말 제가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다리 삼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훈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다리 삼부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훈련이, 그냥 이건 신앙 훈련이 아니라 전도자 훈련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훈련입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은다리 삼부가 너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형제의 꿈은 뭐냐면, 자기는 풀라니 유목민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형제의 꿈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형제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부인 3명, 2명, 3명을 두었습니다. 돈이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는 부인이 1명입니다. 1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는 부인을 2명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2일 날 다시 돌아가면 이제 나머지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전도자 훈련 1기 훈련 2개월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2기, 3기 6개월 동안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건물을 세우고 사람에 보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저희가 27년째 머물고 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계속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도 그리고 소명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땅에, 그 열악한 땅에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짧게 전하는 이 서부아프리카 풀라니 종족에 대한 그 진행 사항들 사역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척박한 무슬림 땅 안에 저 척박한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큼 그런 척박한 땅에서 주님은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거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을 잠시 지금 우리 목포교는 4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한국에 오면 이 한국의 여러 변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오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침체, 여러 가지 많은 크리스찬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 넘어짐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재를 기다렸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7년간 세네갈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5년, 6년 전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더 넓은 지역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풀라니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되어서 매달 한 번씩 기도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지금 하나의 팀이 되어서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라는 팀을 만들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 12월 30일 날 저희는 프랑스에 있는 플라니 종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몽트라졸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사역지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앞으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계속 세네갈,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라는 이 팀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첫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 전 세계 세네갈, 유럽, 한국에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수많은 풀라니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땅에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 끝자락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 종족들은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복음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종족 마을의 공동 묘지에는 메마른 사막 공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살다간 허다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초라한 무덤들 위에는 작은 돌 하나만 덩그러니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무덤 위에 놓인 작은 돌처럼 주님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이슬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수많은 무슬림 종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몇몇 복음에 빚진 자들이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팀으로 모였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 종족들은 같은 피를 나누었으며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의 식민지 역사 때문에 서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제 때문에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 디아스포라 종족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혈연 공동체의 동질성을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마을과 마을을, 도시와 도시를,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여 복음을 전하고 종족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사역은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둘째,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셋째,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인 MBB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입니다. 넷째, MBB들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도전하고 지원합니다. 다섯째, MBB들이 무슬림 친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전합니다. 여섯째, 지역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 모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 종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사역의 중보기도로서 동역할 분들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척박한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며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팀은 서부 아프리카 무슬림 종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와 유럽의 디아스포라 무슬림 종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희와 함께 축복의 브릿지가 되지 않겠습니까?